영희의 비닐우산, 윤동재 시, 김재홍 그림, 창비에서 나온 우리시 그림책입니다. 주룩주룩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 학교 가는 길에 영희는 비를 맞으며 시멘트 담벼락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거지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 옆에 같이 잠들어 있는 쭈그러진 깡통엔 빗물이 가득 고여 졸졸 넘치고 있었다. 짓궂은 아이들 몇이 할아버지 어깨를 툭 건드려보고 지나갔다. 문방구 아주머니는 물건을 팔다가도 연신 밖을 내다보며 미친 영감택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우리 담벼락에 기대어 늘어졌노. 영감택이 뒤지지도 않고. 아침 자습을 마치고 영희는 교문 밖으로 나가보았다. 거지 할아버지는 여전히 비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다. 영희는 누가 볼까 좌우를 둘러보며 비닐우산을 할아버지 위에 살며시 씌워드렸다. 그날 오후는 다시 하늘이 맑게 겠다.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문방구 옆 담벼락을 살폈다. 그곳엔 거지 할아버지도 찌그러진 깡통도 보이지 않았다. 아침에 영희가 씌워드린 비닐우산만 꼿꼿이 세워져 있을 뿐. 영희는 맑게 갠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가 가져갈 수도 괜찮은 건데. 끝났네요. 펼쳐볼까요? 영희의 초록색 비닐우산이네요. 여기 찢어졌네. 여기 보니까. 비닐우산 하면은 가난한 집 아이가 들고 다니던 거예요. 대나무에 비닐을 이렇게 한 거라 천으로 된 여러 또 방수천으로 된 우산하고는 좀 다르죠. 그나마 잘 찢어지고요. 가격이 싸죠. 가난한 아이들이 들고 다녔던 거예요. 우산이 하나 이렇게 여기 세워져 있고요. 끝에서는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있네요. 지금 영희네 집 안에서 밖을 내려다본 것 같아요. 영희네 집은 여기 위에 있고요. 저 밑에 집들이 있는데 노랑, 초록이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노랑이 뭘 상징하죠? 따뜻한 색이죠. 밝고 환한 거, 따뜻한 거. 또 초록은요, 생명력 그런 거를 상징하죠. 영희 학교 가요. 월요일 아침에요. 비가 내리네. 아이고, 비 오면 여러 사람 힘들죠. 동물들도 힘들어요. 곤충들도. 하여튼 비 오면 다 힘드는데 하여튼 비가 와야지 또 이제 식물들이 살아나죠. 자, 영희네 집은 어디죠? 여기. 아주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누가 이렇게 산꼭대기 살죠? 가난한 사람들. 집값이 싸잖아요. 땅값이. 달동네라고 그래요. 달이 가까이 보이니까. 자, 학교를 가는 길인데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죠? 다들 이렇게 방수천으로 된 좋은 우산들을 들고 가요. 그런데 가다가 할아버지를 봤어요. 지금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잠들어 있네요. 우산도 없이 뭐 이렇게 옷이나 뭔가 이런 걸 이렇게 뒤집어 쓴 것 같아요. 윗옷으로. 그 옆에 같이 잠들어 있는 쭈그러진 깡통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시인이 직접 이거를 본 거래요.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긴 동전이라든가 돈 혹은 뭐 다른 음식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지금 이런 데 보니까 흙이 다 지금 튀어가지고 흙이 다 있네. 이런 데 다 지금. 그리고
인간의 어떤 존엄성 같은 거는 이제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누가 이 사람을 존귀하다고 하겠습니까? 비천하죠, 인생이. 누구를 할 것 없이 인생은 다 비천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막 흙들도 튀고,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어요? 물이 이 정도 쌓이려면 비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왔다는 얘기겠죠? 예. 할아버지, 정말 배도 고프고 힘드시겠다. 애들은 막 놀리죠. 툭툭 건드려보고, 장난치고 애들은. 근데 얘는 지금 이 프레임 바깥에 있어요. 무슨 얘기죠? 얘네들하고 거리감이 좀 있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네들 속에서 얘들아 그러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처지고 그걸 물끄러미 바다만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할아버지 너무 불쌍하다 아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얘만 이만큼 떨어져서. 근데 문방구 아줌마 생긴 것도 좀 사납게 생겼는데 얘는 지금 여기 멀리서 희미하게 있죠. 그러니까 아무 힘을 못 써요. 얘네들이 좀 센 애들이죠 지금. 얘는 약하고 좀 저기 하여튼 뭐 주변부 인물 얘는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할아버지를 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 지금 아이들 비롯해서 문방구 아줌마는 좀 되게 싸납고 마음에 그 긍휼함과 사랑이 조금 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아까 말한 거 두 번 읽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심한 말을 했는데 이제 프레임 바깥에 있다가 이제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학교로 가죠. 자, 비가 주락주락 내려요. 무채색이죠. 요 흙들 막, 비가 막 쏟아지면 흙이 팽기잖아요. 흙이 무슨 뭐 생명이 없으니까 아프다 소리 안 하겠지만 얼마나 아파요. 할아버지 마음도 그럴 거예요. 이런 나쁜 말 듣고 애들이 막 놀리고 그러면 할아버지 마음도 다 이렇게 막 이런 말들, 사나운 말들로 팽긴 흙처럼 가슴 깊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할아버지의 관점으로 이제 시점으로 할아버지 쪽에서 보는 걸로 바뀌어요. 영희 시점에서 여기 지금 조그맣게 영희가 나타나죠. 아주 작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조금 커졌어요. 현실은 여전히 남루하고 어둡고 암울해요. 아무 희망도 없는데 조그맣게 그래도 조금 더 커졌고 조금 더 커졌고요. 이렇게 커졌어요. 얘는 지금 비 맞고 가네. 할아버지 씌워드리고. 근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거죠.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됐겠어요. 지금 할아버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는 잠자리, 따뜻한 식사 이런 거잖아요. 돈. 사실 뭐 비닐우산이 할아버지에게 뭐 그 조그만 비닐우 애들이 쓰는 거 큰 도움은 되지 않았겠지만 할아버지 마음에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문방구 아줌마가 그냥 사나운 이 비줄기가 땅을 파듯이 마음을 다 헤집어 놨을 텐데 그 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이런 게 이제 치유해 주는 거죠. 이런 따뜻한 마음이 할아버지가 또 용기를 얻고 살아갈 희망이 되어주는 것이죠. 역시 프레임 바깥에 있는데 얘네들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아무 관심 없어요. 장난치우러 가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할아버지 생각하는 애 하나도 없죠. 근데 얘는 아직도 할아버지가 마음에 있어요. 그 불쌍해서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할아버지 생각나서 보는 거죠. 우산만 있네. 할아버지는 가셨구나. 근데 영희가 비도 그쳤는데 우산을 쓰고 가네. 찢어진 우산. 할아버지 가져갈 수도 되는데 그러면서 집으로 가요. 이거 왜 펼쳐졌을까요? 영희 마음이 그만큼 좀 밝아진 거죠. 아유, 내가 정말 할아버지 드릴 건 없는데 그 비닐우산이라도 씌워드려가지고 할아버지가 잠깐이라도 비를 좀 덜 맞으셨다면 난 그걸로 기뻐.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작가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작가가 이제 그 얘기를 해놨는데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일이 소중한 것은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담담하면서도 탄탄한 서사 행간에서 영의 심리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랬네요. 네. 나누자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어린아이들이 뭔 돈이 있어요. 뭐, 나눌 수 있는 게 없죠. 돈도 없고. 얘는 또 특별히 더 가난한데. 근데 자기가 줄 수 있는 걸 준 거죠. 지금 정말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문방구 아줌마죠. 근데 이제 안 줬어요. 오히려 재수 없다 그러면서 영감택이 되지도 않고 이런 나쁜 말을 했는데 생명의 가치나 이런 것 조금 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할아버지를 그 속에 있는 이 영혼을 볼 줄 모르고 껍데기를 보고 멸시천대하고 그랬죠. 근데 사람은 자기 운명을 모릅니다. 언제 강자가 약자가 될지 모르고 약자가 또 강자가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이 지은 존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외적인 거, 그의 신분, 소유물, 학벌, 외모, 재능, 뭐 그런 여러 그 외적인 것을 보고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가치한 인간으로 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악담을 하고 도와주지 않는데 영희는 아직 어리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런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서열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가난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10분 이해 공감해요. 그리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요.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이 긍휼의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영희의 마음, 할아버지 이렇게 가난한 약자에게 마음이 이렇게 가고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음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 100만 불짜리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나눈다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본성을 거슬러요. 왜냐면 이기적으로 인간은 막 자기를 위해서 모으고 쌓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쌓아도 남을 위해서 줄 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막 쓰고 남아야 남을 준다고 생각하죠. 없는 상태에서 조금밖에 없는데 누구랑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런데 영희는 다른 사람 아무도 못한 그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주신 긍휼의 마음 때문이죠. 영희 마음이 그만큼 순수하고 맑고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게 없는데 나는 없고 나 가난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한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영희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마음보다 아름답고 정말 귀하고 따뜻해요. 누가 부자입니까? 쌓아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인 거죠. 영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소외된 자, 병자, 세리, 죄인, 창녀 그런 또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그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정말 소외된 사람을 보고 연약한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을 볼 때 주님께 하듯이 하면 주님은 그와 나를 동일시하시기 때문에 약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희는 하늘의 상급을 쌓았네요. 비닐 우산 씌워드려서. 자기는 지금 비닐 우산 주고 어떻게 했죠? 비닐 우산을 주고 어딨어요? 비 맞고 가잖아요. 베푼다는 건 섬긴다는 건 그런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가지면서 남을 도울 수는 없는 거죠. 약간의 그런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남을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가치 있죠. 영희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우산을 비 그쳤는데 쓰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주었으니까 그만큼 큰 차죠. 그리고 할아버지 마음도 정말 다들 이렇게 하늘에서 그냥 쏟아지는 사나운 빗줄기처럼 마음을 황폐하게 했는데 영이 작은 따뜻함이 희망, 노랑초록이 그런 거죠. 희망을 주고 생명력, 살아갈 힘을 더해주는 그런 거니까요. 이 화가 우리 김재용 화백은 그 동강의 아이들 선생님이 읽어준 거 있어요. 유튜브에 동강의 아이들 나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에스파스 앙팡상을 받았는데요. 또 이번에 영예의 비닐우산으로 BIB 어린이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그래요. 아름다운 그림책이었고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생각할 게 참 많았어요. 내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은 다 이렇게 이 할아버지가 구걸하는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누구든지 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네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긍휼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흘려보내는 그런 삶,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고독하고 힘든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